그러실 목적이 이 부분을 이제 세 번으로 해서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정리가 좀 되십니까 이제? 여러분이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여러분 속에 정리가 되어져서 진짜 내가 누구고 그래서 그 왕다운 제사장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 그죠? 그 이해하세요 그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잖아요. 맞죠? 그 자녀들 된 그들을 뭐 하셔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꾼 삼으셔서 결국은 지도자 삼으셔서 일꾼 훈련을 하셔서 그 일꾼 중에 지도자를 삼으셔서 마태복음 28장에 18절부터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희는 어디라고? 가라고. 어디로? 세상으로 가서 뭐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사도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 해당되는 거 그게? 나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가서 가르쳐서 지켜야 되잖아요. 가르쳐 지키도록 하려고 그러면 누가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자녀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일꾼을 훈련하셨는가? 그래서 그 일꾼 훈련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이야기예요. 산상수훈이 뭐예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산에서 뭐 하시죠? 첫 가르쳐 강론하시는 거예요. 그 강론의 첫 주제가 뭔가 하면 우리는 팔복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복이 아니라 일꾼 사역자는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첫째 뭔가 하면 심령이 뭐 해야 된다? 내 마음 속 깊은 영과 마음이 뭐 해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좀 보시라고요. 가난해요? 아니면 복잡해요? 가난하다는 건 뭐 한 거죠? 없다라는 거죠. 내 심령이 오직 예수로만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가난한 거예요. 세상 거, 복잡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 오직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게 뭐죠? 어떤 복이 와 있어요? 천국이. 그럼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딱 던져. 이 한 단어에 여러분은 이미 와 있어야 되는 거라. 내 마음에 나는 천국이 안 이루어져 있고 이상하게 천국에 대한 솔직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마음이 뭐 하다는 거죠? 복잡하다는 거죠. 생각도 많고 마음도 복잡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뭔가 속에서부터 기쁨과 감사가 올라오지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평강과 희락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으면 누가복음 17장에 이야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 나라가 번개같이 내 안에 뭐 하게 되죠? 임하게 돼요. 임하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내게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내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심령이 가난해야지 그 속에서부터 예수의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 과정이 뭔가 하면 이제 뽑아내는 거죠. 계속해서 내 거 아니야.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뭐 하셨어요? 가르치면서 베드로가 가서 주로 이제 베드로가 타켓이죠. 예수님 내 생각에는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 말하는 그게 사단이야.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네 생각 그게 사단이.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에게는 그게 해당될까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땅에 보낸 우리들도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관점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우리 가정은 이래야 돼,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계속 내 하나 얘기하면 그게 바로 누구라고? 사단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것, 하나님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가끔 내게도 나오고 내 생각 나오는데 그럼 나는 마귀 자식이네. 그 말이 아니라 정리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잖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나 따라오기를 원하니? 베드로의 그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사단이라고 얘기한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 나 따라오기를 원하니? 그러면 자기를 뭐해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뭐예요? 아까 베드로가 말했던 베드로의 생각을 이야기했던 그것을 뭐해라? 부인해라. 믿고 아니다고. 그거 베드로가 사단이라고 얘기한 거는 분명히 사단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아마 베드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돌아가신다고 할 때 생각 안 돌아가겠어요? 어떤 생각?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 근데 그 뒤에 것도 안 보여. 죽었다가 뭐 하실 거로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듣든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시험 들을 때 그 주제가 뭔지를 알고 시험 들어요? 아니면 중간에 조금만 내 생각만 내가 관점에 부딪히는 내용만 듣고 시험 들어요? 부딪히는 관점만 듣고 시험 들어요. 그 내용이 전체 내용은 그것이 아니에요. 근데 부분적인 거 붙들고 그거 시비 건다고. 베드로하고 동일한 거예요. 베드로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러면 괜찮아.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시면 다시 이런 생각을 조금만 해봤어도 되는데 베드로는 그게 안 됐죠. 내가 3년 동안 주님을 쫓았는데 그럼 나 못 먹고 살지. 어떻게 하지? 아마 이게 순간적으로 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변함이 그랬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그럴 때 예수님 단호하게 얘기해요. 야, 자기를 뭐해라? 부인해라. 네 생각하고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적용해야 되는데 본문에서 십자가가 뭘 말하는지를 여러분 보시고 십자가를 적용하셔야 돼요. 여기에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 생각 그걸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인한 거하고 죽인 거하고는 다릅니다. 내 거 아니라고 하고 나는 완전히 내 생각, 내 관점 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고 이제 누구만 따라오라는 거죠? 예수님만 따라오라. 그럼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살 수가 현실적으로 거의 뭐하죠?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속에서 그것을 뭐 해야 되죠? 살아내야 됩니다. 첫 시작은 어렵지만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그 세상을 다스리고 그 마귀를 다스리고 그게 왕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이요, 왕이요, 제사장인 것을 인지해서 그것이 반대되는 것들은 뭐 해야 되죠? 부인하고 죽이고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과 제사장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세상에 파송됐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가 로마서 12장으로 좀 가보십시다요. 6절부터 이제 7까지 은사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 은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 13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개인적인 부분을 좀 다뤄주고 있고요. 13부터 13 이제 11장 하부한부부터 12장부터 15장까지는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공동체를 다루고 있어요. 공동체를 다루는데 공동체 다루고 마지막은 세계 선교를 다루면서 주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 이렇게 헌신했노라고 로마서 16장에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이런 일꾼, 이런 사명자가 되려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1절부터 한번 쭉 정리해 보십시다. 이 7가지 은사자들이 이 은사자들은 이 은사는 또 달라요. 막 씩씩씩 예언하고 막 그거가 다른 이거는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실 때 이런 은사에 기초적으로 보내셨다는 동기적 은사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12절 1절부터 좀 같이 읽어보면서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이제 건면한다는 거죠. 그죠? 뭐라고 건면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여기서 몸을 그냥 몸이 아니라 사실은 삶이에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 드리라? 산, 제사,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마음을 드려서 몸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이거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예배가 육적 예배가 아니고
예배 시작했다 끝났다. 오늘 예배 다 끝났어. 가면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러분이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적 예배예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영적 예배인데 이런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는 2절 시작. 이 세대를 뭐 하지 마라? 자,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가지고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사람들을 다 뭐 하죠? 우리가 하는 말들이 사람의 심정도 상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잖아요. 다 뭐 한 거죠?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그런 얘기 하잖아. 나는 배운 게 없어.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뭐 싸우기만 했고 그냥. 옛날 다 그렇게 했었어요. 사랑 베풀어주고 안아주고 이런 걸 다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뭐 돼 있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실제로 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미 뭐 하겠다는 거죠? 본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본받지 마라. 끝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아멘? 오직 뭐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옛 마음 다 끝나고 새 마음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 변화되라. 이 변화라는 표현이 에베소서에 계속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보면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다 계속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뭐해지는 거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검해 보십시오. 마음 새로워졌어요? 이럴 거예요. 어느 날은 새로워져가지고 좀 할만하는데 어느 날은 문제가 오고 염려 오면요 금방 또 잃어먹고요. 그래요. 예, 쭉 새 마음으로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거 옛 마음이 들어오고 불안함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올 때 끝내고 부인하고 그래서 이걸 참 잘해야 돼요. 아니라고 선포하시고 이게 왜 불안함이 올라오는지 왜 사람은 신뢰하지 못하는지. 그러면 사람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상처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질 거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변화시킬 것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줘야 돼요.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여러분 부부간에도 동일해요. 남편이나 아내 내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변화시켜야 돼. 그러면 변화시킬 하나님을 내가 뭐 해야 되죠? 믿고 남편을 뭐 해야 돼요? 그렇게 변화될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 지나갈수록 뭐죠? 당신 보니 변화될 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신앙이 그래도 아내나 남편보다 좋다고 생각하거든 뭐 하라고요? 오전에 얘기했잖아. 뭐 하라고? 섬겨줘라. 그분이 세워질 때까지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세워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잔소리 갖고 변화 안 돼요. 하나님이 매일 고민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말 하길래 오늘 한마디 하고 싶어요. 바가지 긁으려고 딱 준비했는데 주님이 그거 말고 이 왼수 그러려고 그러다가 사랑해. 주님 바꾸라고 하거든요. 정말 바가지 끌고 싶어도 정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한마디 하고 나면 뭐 돼요? 자존심 상하고 실제로 문제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근데 이게 내 생각이야. 끝내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섬겨주고 그러면 그 사랑이 나로부터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고 강이 흘러나오고 믿음과 사랑이 흘러나오고 내 성품의 빛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변화받아 하나님의 뭐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예요? 분별하라. 무엇인지 테스트 해보라 이 말이에요.
시험해보라 이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질문해 보는 거죠. 이게 뜻을 분별해 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뭐요? 이제 그 다음 뭐 할 거죠? 설명해 주잖아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뭐를 품지 말고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말고 자기가 대다수 굉장히 문제가 뭔가 하면요. 내가 생각은 다 맞고 너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틀린 게 아니라 뭐다? 다르다. 특히 부부간에 꼭 잊지 마십시오. 틀린 게 아니라 뭐요? 아니 남자 생각하고요. 여자 생각하고 달라요. 남자 감정하고 여자 감정하고 달라요. 근데 맞추라고 그러면 어떻게 맞춰? 못 맞추지. 평생 살아봐요. 맞춰주는지. 그러나 약간씩 나도 낮추어지고 여도 낮추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그죠? 맞아요? 근데 그거 만들어지는 거는 뭘로 밖에 안 돼?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예수님 닮으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섬겨줄 수 있잖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얘기 들어줄 수 있잖아. 꼭 내 마음에 들어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들어줘야 그 다음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 얘기해봤자 뭐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하고 얘기해봤자 뭐요? 말 안 돼. 그럼 말로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고 또 말하래. 그럼 어디 장단에 맞춰? 틀린 말도 뭐 해야 돼요? 자꾸? 마음에 안 드는 말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들어줄 줄 알아야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속에 있는 진심이 점점 나오게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제사장이잖아. 중보자잖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잖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라고 전해주고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뭐 해가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삶을 살아내야 돼. 근데 우리는 나는 삶을 안 살고 너만 살아라고 그래. 너만 변화되라고 얘기해. 그게 만날 부부가 싸우는 거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아이 예배 갔다 왔다 하나도 안 변화됐어. 근데 생각이에요. 조금씩 뭐 하고 있어?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주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이 부분을 캐치해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뭐하라? 지혜롭게 생각해라. 여러분 지혜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우리 7절, 6절로 바로 갑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뭐하더니 각각 다르다.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부르심의 목적 속에서 같은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섬기는 사람도 섬기는 종류가 또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섬기고요. 어떤 사람은 몸으로 섬겨주고요.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라 대한민국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달라.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각자에게 맞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연합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요. 내 혼자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독불장군? 하나님 그렇게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 예수님도 12제자를 쓰실 때 연합하게 만들었고 같이 사역하게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에베소 전도 누가 시작해요? 바울이 했잖아요. 원래 교인도 좀 있긴 있었는데 바울이 가서 3년 반 동안 전도해서 교회 세웁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바울은 또 다음 2차, 3차 전도 여행 떠나고 난 이후에 누가 가서 목회해요? 바나바 전에 요한이 가서 하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 쓸 때가 언젠가 하면 뭐 할 때예요?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그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전도회가 내가 세운 교회는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데 사도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왜? 바울의 사역하고 사도 요한의 사역하고 달라요. 베드로의 사역하고 요한의 사역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동일하고 사도 바울도
사실은 판교에 정착할 인물이 아니라 계속 전진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전진한 복음 뒤에 가서, 그러니까 재밌는 표현은 요한 마태복음도 그렇고 보면요, 베드로는 그물을 뭐 한 사람이죠?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물 던져서 영혼을 뭐 하는 사람이죠? 모으는 사람이죠. 그러면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물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물을 깁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요한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그물을 새 나가지 않도록 받은 그물의 고기를 잘 뭐 하는 사람? 양육하는 사람. 그 부르심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요한은 반모성까지 가서 마지막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해서 예루살렘 새 천국으로 갈 수 있을 것까지 기록해 놓은 성경이 뭐요?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같은 사도라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흩어져서 사역을 했고. 그래서 이것들이 같이 연합을 하면 뭐가 되죠? 하나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옆에 분이 막 너무 열심히 일하거든. 그냥 일하라고 뭐 해주세요? 예를 들어 이제 막 피아노 치시잖아. 피아노 잘 치는 분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치세요라고 나는 물러나주면 돼요. 나보다 잘 치는 분 오면 치라고 그래야 돼. 그죠? 그리고 나는 또 나대로 또 사역하고 내게 하는 거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이거 하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이거 꼭 붙들고 있어요. 이거 아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럼 물려주고 나는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랐던 부분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우리 김영선 집사님은 같은 음악을 해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부분도 제가 다 관리할 수 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 다 관리할 수, 그러니까 요 부분에 전문가 오면 넘겨주고 나는 또 요거 하고, 나 요거 하다가 또 전문가 오면 또 넘겨주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대다수 그래 해요, 안 해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내가 해요. 그거 아니다. 다 나누어 주시고, 난 또 딴 거 하면 되고. 왜? 은사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보십시오. 첫째 뭐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근데 사실은 평신도 중에 이런 분 가끔 있는데 많지는 않더라고. 내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분들은. 이거는 누구에게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 많이 나와요.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하죠? 이 예언은 예언적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은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많겠어요? 목회자들 많죠.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 중에도 가끔 말씀 잘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분수대로 전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기도해 보시면서 이런 은사도 뭐하다?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진리의 말씀을 정말 잘 드러내는 거라. 그래서 특별히 뭘 잘 드러내겠어요? 말씀으로 뭘 드러내겠어요? 죄.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에서 메시지 전하면 많이 찔리지요. 정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찔리거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내 죄가 뭐 했다? 숨겨져 있던 내 죄가 드러났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이씨, 내 자존심 뭐 했어? 건드렸어. 여러분, 내 안에 조그만한 어둠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에베소 한번 좀 잠깐 보고 갈까요? 이래 가면 또 끝내야 되는데. 그래도 가야 될 것 같아. 에베소 5장. 자, 10절 한번 볼까요? 예, 8절부터 봐야 되는데, 그죠? 8절 읽고 먼저 가십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 뭐였다고요? 그래, 우리 안에 뭐가 있었겠어요? 어두움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12절 뭐예요?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해라? 책망해라고요. 책망하려면 어둠의 일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뭐 해야 돼요? 그 뭘로 알려져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죠? 빛이에요.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안에 어둠이 확 드러나거든. 그럼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교인 봤어요? 못 봤어요? 별로 못 봤다니까? 다 씩씩거리지. 그냥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왜 내 자존심 건드리냐고. 굳이 그렇게 얘기해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씨, 세상에 살다가 한 주간 주일날 교회 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좀 예배드리고 그냥 안정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아이 목사님은 만날 찔른다고. 찔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두움들을 뭐 하길 원해요? 털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없어져야 여러분이 편안한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요 확 다 뒤집어야 돼. 내 내면에 남아있던 어두움들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래야 한 주간 여러분 삶이 뭐해져요? 진짜 행복해집니다. 어두움 없으면 행복해져요. 근데 어두운 생각, 어두운 부분들이 있으면 갈등이 오고 문제가 생겨지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까요? 12절 시작.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자, 책망받는 그것이 모든 것이 빛으로 뭐 했더니 드러나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마다 뭐다? 여러분 드러나서 나가면 여기 빛이 남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게 뭐가 들어와서 드러나게 만든다 그랬어요? 말씀이. 그럼 말씀이 빛이잖아. 내 안에 빛이 비춰지고 어둠은 다 나가고 빛이 확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13절 시작.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그러므로 시작. 여기 잠자는 자가 누구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은요? 똑같죠? 어둠 속에 있는, 근데 이제 안 믿는 자가 아니라 지금 에베소 교회를,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지금 어디에다 편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될 게 불신자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대다수 다 누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럼 믿는 자들 속에 뭐가 있다? 어둠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나 가끔 보다 저도 이렇게 말들도 짜증도 올라오고 막 신경질도 나고 이렇게 막 인상도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다 보면요 막 싸워. 근데 사실 뭐 때문에 싸우는 줄 아세요? 자존심. 그거 싸워서 이기면 뭐하고 저만 뭐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게 맞다 이거지. 막 그래서 큰 소리 치고 막 불쌍해. 내가 생각해도 참, 나 왜 그러지? 돌아서고 나면 뭐야?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죄여. 근데 내 안에 자존심 어두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뭐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 가운데서 뭐 해라? 일어나 빛으로 다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하는 사역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 말씀으로 전거해서 믿음의, 그래서 이제 믿음의 분수대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왜요? 믿음 없는 사람한테 막 하면 안 되잖아. 이해돼요? 믿음도 없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면서 막 속에 것 덜추어내고 그런 분들은 뭐 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 주고. 근데 참 이해를 못하더라고. 아까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잖아. 그래서 부부간에도 오면 저도 이렇게 대화 나누다 보면 꼭 믿음이 그래도 좀 좋다는 분한테 먼저 부탁하잖아요. 예를 들어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남편 뭐 하라고? 좀 품어주시라고. 남편이 믿음 좋은 것 같으면 아내를 뭐 해주시라고? 근데 꼭 그래. 저 봐요.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어떻게 품어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 뭐 해줄 줄 알아야 돼요? 품어주면서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에 따라 다 대하는 게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애기에 대하는 거하고 초등학생 대하는 거, 중학생 대하는 거 다 다르잖아요. 영적 수준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면 언제 가나? 그 다음 갑시다.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이면 뭘로? 그래, 뭐 섬긴다는 게 뭐예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다른 사람의 필요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앞만 봐도 누가 뭐 옷 떨어진 거 이런 거 안 보이는데, 옷이 떨어졌다든지 신발이 떨어진 거 이런 거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섬겨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보이는 사람은 뭐요? 절대 안 보여요. 아, 저 사람 옷이, 그게 왜 보여? 그래. 이게 하나님이 이미 보는 눈이 뭐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그런 분들은 어릴 때부터 이게 신앙이 약하든지 안 믿는 때도 이미 그렇게 살아와요. 대다수가. 살아온 삶을 잘 보시라고요. 그리고 아까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예언하는 분도 믿음이 약한데도요. 다른 사람 뭐 해줘요? 콕콕 찔러요. 진짜 찔러. 아니 꼭 기분 나쁘게 콕 찌른다고. 근데 입이 그런 뭐가 있다고요? 영적 예민함이 예수 안 믿어도 있어요. 아세요 그거? 그분 예수 믿으면 뭐요? 말씀으로 잘 빨리 양육이 돼요. 사람마다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이런 은사들을 다 뭐 했다? 주어서 보냈다. 그 다음 뭐가 있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래 올바른 왜 가르쳐요? 뭐 하도록? 올바로 깨닫도록. 올바로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9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내용을 여러분 이 7가지 은사 가진 분들은 밑에 자세히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성품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특별히 그제 아까 말하는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사람은 특별히 뭐 해야 되는가 하면요.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거짓에 속하면 안 되잖아요. 악에 속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은사에 맞는 또 내 삶을 뭐 해나가야 되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그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은사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할 건가 밑에 자세히 뭐 해져 있어요? 본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가서 묵상하시면서 나 은사가 뭔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그 다음에 뭐죠? 위로하는 자면? 네, 위로하는 일로. 그러니까 이상하리만큼 위로해줘요. 참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 콕콕 찌르는 사람이 있는, 위로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미안해요. 자꾸 주고 싶어. 그래서 돈만 있으면 구제해야 돼. 나눠줘야 돼. 섬겨줘야 돼.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뭘로? 다스리는 자가 근데 보편적으로 부지런할까요? 게을를까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미리 알고 뭐요? 말만 하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먼저 모범을 항상 뭐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부지런해야 돼요. 재미있죠, 그죠? 여러분 어디에 해당돼요? 나는 그 다음에 뭐죠? 긍휼을 베푸는. 이 긍휼을 베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 영육간에 어려운 사람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써요.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데 마음이 자꾸 씌이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찾아가보고 그냥 밥이라도 함께 같이 먹어야 되고 그냥 그런 마음이 옵니다. 대다수 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 전도자들에게 속해요.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 전도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뭐 해줘야 되죠? 긍휼을 베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계적인 전도보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는 막 노방전도 축구전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들어가서 전도하면요 한 가정 내지 두 가정만 각 돌면 누가 올라와요? 경비 바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무슨 전도밖에 안 돼요? 거의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는 뭘 잘해야 돼?
섬기면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섬겨주시고.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 없는데요. 없는 중에 하시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하면서 이 7가지 가지고 좀 기도해 보십시오. 아멘? 자,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는가? 이 7가지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이 기도를 하려면 다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에베소 1장 3절부터 한번 다시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찬송하리로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려고? 나에게, 우리 말고 누구에게 주려고? 나에게 주려고. 아멘? 그러니까 주려고가 아닙니다. 나에게 뭐대? 주시되. 자, 그 다음 뭐죠? 곧 그 신령한 복이 뭐예요? 그 신령한 복이 뭐예요? 다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복 이러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 받는 거, 오복을 받고 이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복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라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신령한 복받은 자는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1절부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대다수 우리적인 관점에서 복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게 이런 복 주기에 불렀다 그러죠. 그 다음에 보시죠. 자,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 하려는 것이라. 그 영광의 은혜에 찬송하는데 그 거저 주시는 게 뭐냐? 7절 시작. 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사랑 안에서 거저 주신 게 뭐라고요? 제사, 속량. 그 다음에 뭐죠? 8절 시작. 또 거저 주시는 게 뭐예요? 모든 지혜와 총명. 지혜를 정말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 세상을 성공합니다. 그리고 총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뭐하게 주신다? 어떻게 주신다? 넘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하셔야 될 제목이에요. 아, 하나님 나 이런 사람으로 부르셨고 이런 사람으로 예정하셨고 이런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이해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9절 시작. 그의 뜻의 비밀이 뭐예요? 그 뜻의 비밀이 뭐죠? 앞부분에 다 얘기했잖아. 속량과 재산과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의 뜻을 어떻게 한다? 우리에게 알렸다. 그리고 또 뭐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선의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이해되면 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은혜 주실 때구나. 하나님 내가 일어나야 될 시간이구나. 하나님 내가 이제 경제적인 축복이 오는 때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뭐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 연단 기간이구나. 그러면 연단을 단축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대다수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먹고 어떻게 하면 신앙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 분 딱 첫 마디가 뭔가면 연단이요, 고생이요, 고생을 직사기 해야 된대요.
일리적인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빨리 깨달으면 고생 덜 합니다. 맞다, 마야. 아멘 좀 해봐요. 이제 끝낼게. 아멘? 여러분, 왜 고생을 해요? 못 깨달아서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깨달으면, 여러분 자녀 중에 깨달아가지고 일 잘하는데 고생시켜요? 아니잖아. 미련하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고생시켰어? 하나님이. 고생시키려고? 아니, 깨달으라고. 근데 못 깨닫잖아. 말씀 주면 선지자 보내면 선지자 죽이고, 시험 들고, 만나가는 기라. 여러분이 눈이 열리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면 돼. 그 뜻의 비밀을 알고 뭐라고요? 때가 찬 경륜에 예정하신 부분이 이해되고 그 다음에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살펴봤죠. 11절 10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그 안에서 뭐가 됐다? 기업이 됐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기를 원한다?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을 뭐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걸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13절에 보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뭐 받았다? 인치심 받았다. 그래서 이는 우리의 기업에 뭐가 된다? 보정이 되사 그 얻은 것들을 뭐하고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이게 딱 이해가 되니까 야 그러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답이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기로 하네요? 네, 이거 읽고만 마치십시다. 15절 시작.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자, 뭘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걸 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기도해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에 해당하는 은사 5가지, 7가지도 얘기했고, 그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그 비밀들을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어떤 기도해야 돼요? 아까 읽었잖아, 우리. 몇 절에? 17절에 읽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은 왜 이 말을 썼을까요?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데스티니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럼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 그래서 누구를 알아야 돼요? 데스티니는 하나님의 계획은 부르심의 목적은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럼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죠. 때로는 그래서 예전에 그랬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뭐 하려면 때로는 뭐요?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세요? 조명해 주세요. 깨닫도록 알도록. 그래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하게 하신다? 알게 해주신다. 해보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한 주간 갖고 안 됩니다. 계속 남은 생에 말씀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은사를 주셔서 어떻게 쓰기를 원하고 어떤 여러분의 과거하고 현재 미래를 딱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뭐 해달라고?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의 목적이나 그게 성경 보면 나와요. 사도들이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길을 가요? 전혀 아니에요. 바울은 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잖아. 왜? 아시아가 뭐니까? 고향이니까.
언어가 통하잖아. 더 낫잖아요. 물론 뭐 다 하나인데 아시아 쪽에서 지역적인 거 다 아니까 터키 쪽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로마로 가기 전에 어디로?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로 원했잖아요. 그래서 막으셨다고요. 예수의 영이 막았다, 성령이 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게 우리의 바울조차도 그렇다라면 우리도 동일한 거거든요. 우리의 몸을 벗어나서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는 걸 굉장히 뭐 해줘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습관을 벗어나는 걸 두려워해요. 오늘부터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기꺼이 내 거 아니고 성령과 함께 성령이 원하시는 삶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나를 좀 쓰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세워주세요. 마음의 눈이 뭐에게 해주세요? 마음의 눈이 열리려면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 해야 돼요? 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오늘 전했던 이 메시지들이 여러분의 이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로마서 12장 말씀이 이해되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창조물이 피조물인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이제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며 동기적 은사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에베소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육의 눈이 열려서 육이 원했던, 육이 기뻐했던, 내가 좋아했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았던 것을 이제는 마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 딸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그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알아가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